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부터 등장하는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습니다.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도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되고, 그 뒤에 나오는 6교회 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또 우리 교회에 해당이 됨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1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 전하는 자에게 이 서신을 보내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인을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거니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2절 말씀 먼저 보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회의 칭찬을 보게 되면 늘 수고하며 인내하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고, 또 악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을 하고 있으면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내쫓은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단이 들어와요. 반드시 이단이 들어와요. 그거는 공식이에요. 교회 안에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이 자라는데 방해를 해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나 그와 같은 현상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자꾸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교회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곁길로 나아가게끔 이상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구별해서 내쫓은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교회는 핍박이 심한 교회예요.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신전이 4개나 있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2만 명에 이르러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구원을 얻었을 때에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버렸대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았는데 그 믿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져가서 그 믿음을 써먹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많이 알므로 인하여 교만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랑 얘기가 나오죠? 사랑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늘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그 전에 한 군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면 뭐가 된다고요? 꽹과리 소리가 된다고요. 네. 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을 이웃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이것도 뭐라고요?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웃에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손금이 다 문드러지고 뼈가 부러지도록 교회 봉사를 하는데 이것이 이웃을 위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세우는 봉사가 아니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거리가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어디라고요? 예,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이와 같이 말합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 믿음이 잘 달려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는 사랑을 대충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100%예요. 100%를 요해요. 예.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80%만 사랑해. 그러면 난리 나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80%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된다고요. 20%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라고 물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마음과 여기는 뭐야? 목숨, 여기는 뜻, 힘. 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사랑 안 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고 이만하면 됐죠?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위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먹기 싫은 거는 옆 사람도 먹기 싫어하는 거고 내가 먹기 좋은 거는 옆 사람도 먹기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5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얘기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교회 안에는 니골라 당이 있대요. 니골라 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행위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봉사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한 사람은 봉사를 한 것이고 자랑하지 못한 사람은 봉사를 안 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분위기가 되게 되면 늘 봉사한 사람은 목에 힘을 준다고요. 그렇죠? 나는 일주일에 화장실 청소를 7번 했어. 그런데 옆에 사람은 일주일에 5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급사회가 형성이 된다고. 누가 갑질을 해요? 7번 한 사람이 5번 한 사람에게 갑질을 한다고. 너는 5번 하고 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게 되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구도 싫어한다고요? 누구도 싫어한대요.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투고 싸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 선한 행실을 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머리 위에 화로를 이고 있는데 머리 위에 화로를 얹고 있으니 얼마나 머리가 뜨겁겠어요. 그렇죠? 뜨거우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벌겋게 되잖아요. 악인에게 선을 갚을 때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화로 위에 숯불을 하나씩 얹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얼굴이 붉은색이 되니까 양심이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창피를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7절로 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의 이 교회가 지금 핍박과 환난과 유혹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는 뭘 주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로 서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요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슨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싸움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요즘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예배 모임을 나라의 행정명령으로 금지시킴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오픈하고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데 모이는 숫자가 종전에 반도 못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잘못 알고 착각 속에 생활을 하였어요. 대중가요를 듣지 않고 찬양을 듣고 운전하면서 뽕짝을 듣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인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선행과 구제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현실의 교회를 바라보니까 모이는데 사람도 많이 안 모이고 그동안 해왔던 친교도 안 하고 그동안 해왔던 어떤 프로그램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과 교회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재미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나에게 유혹이 다가오는데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함을 깨달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셀럽 교인이란 말이 있어요. 셀레브리티 크리스찬을 줄인 말로 셀렙 교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연예인병에 걸린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병에 걸린 사람. 연예인은 사람의 박수소리와 사람의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를 오면 나에게 극존칭을 써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워주는 재미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요? 영적 전쟁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써먹을 수 없는 형편에 있어요. 심각한 얘기죠.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무엇을 나타내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신자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찬양대도 하고 온갖 좋은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신자이고 나는 멋진 신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의 현실 앞에서 내가 나의 무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안타깝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변하여서 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갔다면 그와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외식하는 분위기, 서로 속이고 속아주는 분위기가 되면 교회는 곪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직분의 그 호칭과 끝에 님자를 붙여주고 그냥 가식이 너무 습관화돼 가지고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라고 지켜주고 그것을 상대가 요구하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거짓의 상투적인 말을 교회만 오면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듣게 되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입고 온 옷 어때? 라고 또 물어보잖아요. 에? 또 가서 확인하잖아요. 칭찬을 들어야 자기의 기분이 풀리는 그 분위기. 이 분위기가 교회를 망친 거예요. 영적 전쟁 앞에 자랑하던 믿음을 쓸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어요.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 보고와 오늘 보고를 보게 되면 엘파소에 새로운 확진자가 거의 200명씩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누가 줄어든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줄어든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동안 인류가 근 1세기 동안에는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 참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이
사용되었던 기간이 100년의 역사밖에 안 돼요. 그 이전에는 전염병이 한번 돌면 그냥 많은 사람의 수가 죽었다고요.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앞으로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4, 5년이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이제 지나간 균이 돼버리고 또 새로운 균이 나온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좀 두렵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뭐예요? 죽음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죽음을 당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역 수칙만 잘 지키게 되면 걸리지 않아요.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그 인정을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부르짖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해 해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면 그냥 예배를 안 드리면 될까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전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촛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고 내 믿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의 열매를 주심으로 인하여 영생의 열매를 먹게 되면, 여러분 사과 드셔보셨죠? 사과를 한 입 깨밀 때 그 기분이 어때요? 그 맛이 온몸에 쫙 퍼지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보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드시게 되면 생명의 충만함,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가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도 없고 핍박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로마의 황제가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로마 황제를 따르는 관원들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금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에베소 교회 교회에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에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교회를 세운 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